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죄와 슬픔 사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정결하고 진실될 마음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걱정과 불안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무거운 짐 내려놓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일상이 변하고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아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가치관의 혼돈, 서로의 자기 주장만 옳다는 불통과 아집으로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며 배려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진실함과 공의령과 정의를 앞세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특별 찬양 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변동 사항은 추후 교회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와 CBS 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되는 하늘 양식을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1000번째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중에 노약자와 환우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참석, 타 지역 방문을 당분간 자제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망 32소 고 전원규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예배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진 손길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원주에서 좀처럼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린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다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편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였지만 지금은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물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더운 여름날 아버지가 사가지고 오셨던 금성 선풍기였습니다. 가운데 유리로 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그 유리에 초록색 불이 켜지는 아주 신기한 선풍기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끊임없이 나오는 선풍기야말로 어렸던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엌에 석유골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불을 뗄 필요가 없고 연탄불이 아닌 아무 때나 그저 불만 성냥불만 그어대면 불이 켜지는 석유골로가 있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시골 면장으로 가셔서 그 시골 동네에 2대밖에 없었던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생겼을 때였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그저 채널이라 그래봐야 그저 하나 둘 나올까 말까 했었지만 화면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5시만 되면 동네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 우리 집으로 모여서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어린이 프로가 끝날 때까지 밖에 서 계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시대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을 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지요. 가난한 도시 빈민촌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 화장실밖에 없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10몇 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얻고 그리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네 집에 집들이를 가보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있는 그 화장실을 보면서 또 불행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10몇 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서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지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 다 살았더라 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실뿐이겠습니까?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젠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전자기기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들, 정말 편리한 것들이 집집마다 가득한데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되지요. 그 남는 시간 뭘 하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더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말 바쁠까요?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전보다는 정말 편리한 것들이 우리 집에 가득한데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편리함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 몸과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끼어들 여지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지요. 바울이라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도 편안하기를 원했고 안락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을 원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말합니다. 그는 어떤 괴로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 열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편안함을 얻은 대신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참 슬픕니다. 요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을 우리는 어느덧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주님의 입에서 내뱉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을 남김없이 불사를 만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라도 몸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그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편안함, 안락함, 세상의 자랑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게 됐고, 가야 하는 그 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이야말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라고, 섭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저 멀리 저 높은 하늘에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의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산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그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는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원주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길에 접어든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가 도달할 곳이 어딘지 알기에 그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도달하거나 완성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자기는 돕고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흠도 티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뻗쳐 있고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듯 싶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문득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호감을 가졌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에 칭찬을 하고 호감을 갖고 그리고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가 됐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썩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얘기지요. 근데 저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예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이지요. 어떤 일정한 직업에, 어떤 기술에 정통한 사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장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첫째는 그가 장인의 정신을 가졌느냐, 그 사람은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그 장인의 실력을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단어, 그래 우리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먹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경남 거창 고등학교 졸업식에 한 학생이 졸업생 답사를 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거고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고인은 거창 고등학교 졸업생을 말합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으며 고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고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고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고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고고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저는 그 글을 읽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고고인에 들어갔던 자리에 원주 제일교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원주 제일교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원주 제일교회 교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원주 제일교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원주 제일교회 교인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믿을 수 있고 원주 제일교인 직공에 만든 옷은 단추가 떨어지지 않으며 원주 제일교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원주 제일교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원주 제일교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원주 제일교회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원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원주 제일교인이 있는 곳에는 신실함과 존경이 있고 원주 제일교인이 함께한 곳에 일치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나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과 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호감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에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연속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그 목표에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까닭은 온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해야 힘에 지나도록 해야 우리의 힘이 늘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문득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악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율법 학자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이요,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신실함이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정말 뼛속 깊이 통증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천박함이 넘쳐나고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을 삼켜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아프지만 이 말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신실한 신앙의 열매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정말 예수의 정신이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사서 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보이는 교회, 다름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코로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가정 가정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성령의 도움으로 헌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실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온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웃으며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예수의 눈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실함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며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호감을 갖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파송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